창세기 강의 39번째 시간으로 성도를 둘러싼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이 창세기 10장에는 아주 긴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족보는 특별히 이 세상의 함과 또 이렇게 야벳의 후손에 대한 족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별로 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않는 내용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 부분들이 여러 곳이 있지만 이 부분은 특별히 이렇게 세상 사람들, 우리랑 별로 관계없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아주 낯선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요, 이 노아로부터 말미암는 이제 세 아들로부터 어떻게 민족이 이제 퍼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2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야벳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제 4절에 걸쳐서 이제 그 족보가 설명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6절에서 20절까지는요, 15절에 걸쳐서 함의 후손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바로 이 함의 족보 가운데 일부분을 저희가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1절에는요, 이제 그 셈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 민족이 흘러갔는지를 보여주는 족보가 나옵니다. 오늘 족보 가운데 이렇게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함에 대한 내용이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함의 자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맨 마지막에 셈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원래 이 히브리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기술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족보를 보더라도 이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이 어디에 중요성을 가지고 또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족보 가운데 야벳의 족보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의 백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주 짧게 설명하고 지나갑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여기 나오는 이 족보를 읽으시다가 여기 나오는 이 이름들이 아주 익숙하시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아주 많이 읽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름들이 생전 처음 들어봤다, 그럼 공부 좀 하셔야 되는 분이세요. 근데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이 마곡과 두발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군데군데에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등장합니다. 특별히 에스겔 38장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곧 고개계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 에스겔 말씀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마곡과 또 두발 왕 곡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론적으로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한 설명을 미리 예언으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되냐면 요한계시록에 가서야 성취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는요, 이 곡과 마곡이 등장한 적이 사실 없습니다. 이들은 아주 멀리 있는 자들이고요, 지금의 지형으로 보면 이 러시아 근방에 사는 민족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동안에 이들과 관계성을 맺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요한계시록과 또 종말론적인 그 미래를 예언하는 에스겔에서 이들을 설명하는 이유는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종말의 시간에는 이 세상의 모든 자들,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깊이 연관을 맺지 않고 있던 그런 자들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과 대적하는 관계 가운데 그런 모든 관계가 맺어질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이들의 이름이 군데군데 성경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가장 많은 부분에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이 함의 후손에 대한 내용은 이제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으로 말미암으면 이 성도들과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에도 아주 길게 설명을 할 뿐 아니라 그 대표가 되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6절 말씀에 보시면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붓이라고 하는 그 민족 외에 구스, 미스라임, 가나안은요, 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그런 민족들입니다. 이 붓은 지금으로 말미암으면 이 리비아라고 하는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관련이 없고요. 이 나머지 세 민족은 이스라엘과 아주 깊은 관련성을 맺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싼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 배경으로 여기서부터 이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만들어가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을 맺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 주변의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 주변의 세상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 노예로 만드는 그런 영향력입니다. 함의 자손 가운데 나온 이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 히브리어로 읽으면 히브리 백성들을 억압했던 이집트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미스라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그래서 그냥 히브리어로는 이집트를 번역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집트는 어떤 곳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나 종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고 430년이나 그들을 지배했던 이 이집트, 이것은 지금 바로 세상의 사람들을 종삼아 그들을 영적 노예로 만들고 있는 마귀적인 이런 세상의 영향력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집트에 살고 있을 때 노예로 살았는데요.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더니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들이 과거를 기억할 때 과거가 참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때 먹었던 이 음식들이 어떤 음식인가요? 보면요. 먼저 값없이 먹었는데 왜 값없이 먹었죠? 노예였으니까요. 여러분, 노예에게 뭐 풍성한 고기와 맛있는 것을 먹였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보시면요. 대부분이 부추, 파, 마늘. 어떤 음식이죠? 향신료들입니다. 더운 곳에서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 그들이 힘이 약해지지 않도록 계속 향신료를 먹여가며 그들을 노예로 부린 것이죠. 그들이 실제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바로 출애굽기 2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들이 탄식하고 외치고 우는 소리가 하늘의 하나님에게까지 상달된 정도로 그들은 고통했는데요. 그들은 그 과거를 돌아보며 야, 그때 정말 값없이 여러 종류의 음식을 먹었는데 참 좋았어 라고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영향력이 성도들 가운데도 깊이 영향을 미치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고 나서도요 자꾸자꾸 과거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죠? 에베소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과거에 우리는요 다 마귀의 노예였어요. 또한요 과거에요 다 이 세상 풍조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던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어요. 또한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우리 욕심밖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로밖에 살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의 홀에 물들었다가 이렇게 늦게 구원을 받은 경우에는요, 자꾸자꾸 이렇게 무너지거나 또 시험에 들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자기가 이렇게 변했다고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끔씩 있죠. 근데 이제 어떤 종류의 간증이 주로 이렇게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그 간증이 이렇게 좋다고 이야기하나요? 보통 저는 이렇게 모태신앙부터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제가 3주 동안 교회를 안 나가다 이렇게 다시 왔더니 이렇게 너무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은 간증이 될 수가 없어요. 대부분 제가 15년 동안 이렇게 막 감옥에서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했다가 그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했다. 이런 게 간증이 되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이 이렇게 간증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가요, 이 폭력 조직 양은이파의 두목이었던 조양은 씨예요. 여러분, 이 조양은이라고 하는 사람은 70년대, 80년대 서울의 3대 폭력 조직 가운데 하나였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소년원을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다가 이제 광주에서 서울로 상경한 거예요. 더 큰 무대에서 놀겠다고. 그리고요, 정말 급격한 시간에 이 서울의 아주 중요한 폭력 조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 깡패들은 그래도 의리가 있었대요. 근데 이 조양은은요, 최초로 싸움을 할 때 사시미 칼로 다른 폭력 조직들을 이렇게 찌르는 일을 처음으로 이 조직에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나쁜 놈이죠. 그러다가 1980년대에 감옥을 갔습니다. 15년이나 복역하고 95년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나와서 이제 뭐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아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도 하죠. 거기서 이제 결혼도 하고요. 그리고 신학교도 갔습니다. 그래서 94년에는요, 목사 안수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개과천선했다. 또 내가 이렇게 신앙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목사로서 사람을 돕는 일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간증을 하고 막 이렇게 목사로서 활동도 하고 했지만 옛날 버릇이 다시 나왔습니다. 사람들을 불러다가 또 이 돈을 갈취하고요. 이제는 칼로 찌르지는 않았는데요, 잿더리로 이렇게 때리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요. 그러다가 결국 필리핀까지 도망갔다가 지금 다시 잡혀서 또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어두운 생활을 살다가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목사까지 됐다고 했지만 과거의 영향력이 너무 깊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사람들 앞에 간증을 하고 자기 모습을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얼마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이 가운데는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태신앙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도 늦게 예수를 믿을걸. 너무 엄마 따라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교회를 끌려다니다가 딴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지 못해서 너무 억울하고 슬프다. 사실 모태신앙하면 제가 그 모태신앙 중에 원조입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 뱃속부터 지금 40몇 년째 한 번도 이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이 교회를 다니거든요. 여러분은 뭐 목사가 또 아니신 분들 가운데는 그래서 세상의 맛을 조금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한 번도 사실 세상의 맛을 본 적이 없습니다. 술, 담배, 나이트클럽, 도박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시도는 어려서부터 여러 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막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최초로 이 담배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한 게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이 담배를 아주 이제 꼴초셨거든요. 그래서 집에 보면 아직도 기억나요. 그 노란색 값의 청자 담배라고 이게 몇 보루씩 이렇게 담배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골에 저희 할아버지 댁에 이렇게 놀러 가서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피시는 청자 그거 나도 한번 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어느 날 이제 겨울이었는데요. 그 청자 담배를 한 갑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성냥도 같이 훔친 다음에 걸릴까봐 아무도 없는 겨울 논 정말 다 비워낸 거기를 한 30분을 걸어서 이제 갔어요. 거기서 이제 몰래 혼자 피우고 오려고. 그런데 겨울에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요. 성냥을 킬 때마다 성냥이 다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30분을 걸어가서 거기 볕단 쌓아놓은 그 뒤에 숨어갖고 그걸 키다 다 성냥이 꺼져서 결국 못 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억울한 마음에 안 되겠다. 그리고 돌아오려고 일어섰는데 갑자기 하늘에 두두두두두두 이런 소리가 나더니요. 갑자기 하늘에서 뭐 검은 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겨울이라 공수부대가 거기서 낙하산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늘이 새까맣게 공수부대가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눈앞에 한 아저씨가 낙하산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막 낙하산이 막 덮여갖고 있는 걸 제가 가서 그 낙하산을 막 도와주다가 그 낙하산 개는 거를 그 아저씨를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생각나서 청자 담배를 하나 꺼내서 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 눈이 뻥그레지더니 너무 고맙다고 읍내에 자기가 이렇게 그 이제 소집 장소가 있대요. 그랬더니 거기까지 제가 총을 메고 가도 된다고. 그래갖고 그 아저씨 총을 대신 메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잘 무거워서 대신 이제 매게 한 건데 저는 너무 감사한 나머지 그 총을 막 들고 막 그냥 자랑스럽게 읍내까지 갔어요. 나중에 한참에 걸려서 이제 집에 돌아왔죠. 그 이후에 담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시도하다가 말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났더니요.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이전에 제가 담배도 좀 펴봤고, 술도 좀 가끔씩 마셔봤고, 뭐 가끔씩 뭐 도박도 조금씩 해봤고 그랬으면요. 여러분, 옛날에 해본 거는요. 이렇게 평소 때는 유혹이 되지 않는데요. 저도 살다 보면 힘들어질 때가 있고, 마음이 울적할 때도 있고요. 이거 목사 왜 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시험을 받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러면요. 옛날의 습관이 자꾸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울적해지면 술 한 잔 먹으면 괜찮을까? 이런 생각 자체가 들지를 않아요. 담배 하면 쭉 참 그거 내가 펴보면 얼마나 이런 마음이 안 들고요. 그걸 왜 펴? 그걸 이런 마음이 들죠. 목사가 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이 세상, 물론 이 술, 담배가 이 세상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예수를 어려서부터 믿어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자랄 수 있었다는 건요. 어쩌면 이런 사람을 영적으로 옥죄게 만들어서 결국 거기서 떠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강력한 영향력으로부터 하나님이 미리 여러분을 지켜주신 놀라운 축복의 결과임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성도 주변의 세상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우상 숭배로 유혹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또 함의 자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은요. 원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첫 번째는요. 땅을 의미할 때는요. 낮은 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늘 하나님이 계신 곳, 또 천국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요, 이 세상의 것,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영향력을 의미할 때 가나안 땅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사람을 의미할 때는요, 상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인 어떤 존재죠? 자기 이윤을 위해 남을 속이기를 쉽게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물론 모든 장사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상인이라는 이미지 안에 담겨있는 그 의미, 자기 이윤을 위해 남을 속이고 경쟁하는 그런 세상 사람의 모습. 그래서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사실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부분에서부터 저주와 함께 시작됩니다. 바로 창세기 9장 25절에 이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주로부터 이 가나안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바로 이 가나안 땅이 그래서 성경에 나올 때마다 아주 부정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 땅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항상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그 땅의 아주 심한 우상 숭배, 또 하나는요, 아주 타락한 그런 음행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106편 38절을 보시면요,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이 가나안 땅이 이렇게 우상이 아주 팽배한데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정도의 우상이 아니라 자기 자녀를 죽여 그 신에게 바치는
몰렉이라고 하는 아주 흉측한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 시작됐던 곳이 바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아니, 왜 자기 자녀를 죽일까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자녀는 여럿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죽여갖고요, 자기가 원하는 다른 것을 얻어내기 위해 그 신한테 그 자녀를 바치는 인신 제사가 유행을 했고요. 그 신을 바로 몰렉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처럼 자기 욕망을 위한 그런 신을 추구하는 이런 우상 숭배가 성행한 곳, 그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을 늘 묘사하면서도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주된 내용이 성적 타락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이에요. 레위기 18장 6절을 보시면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레위기 18장에 보시면 여기에 이 바로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런 내용이요, 참 우리가 그냥 이 교회에서 읽기도 민망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살부치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나왔지만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네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네 자매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나중에는요, 짐승과 성관계를 맺지 말라까지. 여러분, 이게 바로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던 모습이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가족, 아니 짐승과도 성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던 그 모습. 그래서요, 하나님이 레위기 18장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가증하다, 도대체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혐오스럽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렇게 성적으로 파괴된 이러한 모습. 여러분,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를 짬뽕에서 바알 종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요, 하늘에서 물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폭풍의 신이라고도 불리고요, 비의 신이라고도 불려요.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던 이 가나안이라는 땅은요,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을 키울 수 없는 곳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려야 풍요로운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바로 이 바알신과 그의 아내인 아세라가 둘이 같이 잠자리를 할 때 이 땅에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신화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라 인간들처럼 이렇게 욕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둘이 잠자리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 제사장들이 어떤 또 신화를 만들어냈냐면, 그 하늘에 있는 신들을 자극해서 둘이 잠자리를 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커다란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성행위를 해서 그 하늘에 있는 신들이 그걸 보고 이 땅에 비를 내리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법칙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처녀들을 다 그 신전에 잡아왔습니다. 그래서요, 14살, 15살이 되는 처녀들을 그 신전에 잡아다 놓고요, 2년, 3년씩 거기서 모든 가나안의 남자들의 그런 창녀로서 살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축제 때가 되면, 또 예배 때가 되면 바알 신전에 다 가나안의 남자들이 모여 그 가나안의 처녀들과 성행위를 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며 자기 욕망을 취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늘에 있는 가나안의 신인 바알이 우리를 보고 축복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축복 신앙을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 가나안의 종교가 바로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우상 숭배의 근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루지 못하는 것을 어떤 힘을 동원해서 이루고자 하죠? 여러분, 다 자기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 바알 종교가요, 이런 음행과 짬뽕된 모습으로 지금도 이렇게 돈을 숭배하고 모든 이렇게 미신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요, 더 이상 이런 바알을 숭배하지 마라, 아세라를 숭배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요, 우상 숭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골로새 3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신화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그런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만드는 문화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영향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이런 인간의 은밀한 탐심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상숭배는요, 항상 뭐랑 결부되냐면 성적 타락과 결부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도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왜 이 우상숭배와 항상 이런 음란이 결부될까요? 바로 인간이 이렇게 자기 욕망을 이루고자 끝없이 추구하다 보면요, 결국 자기 육체의 방종으로 말미암는 그런 관계가 깨어지는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러분, 인간이 왜 이렇게 음란한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죠? 결국은요, 그 육체적 단순한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쾌락을 통해서 그 안에서 얻고 싶은 영적인 친밀감을 추구하는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인간은요, 깊은 친밀감에 대한 영적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도요, 원래 이렇게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 영혼 안에는요, 이런 영적 친밀감에 대한 갈망이 끊임없이 솟구치고 있어요. 사랑과도요, 여러분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 우리가 하나인 것 같다. 나랑 뜻이 통한다.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하는구나. 이런 연합과 친밀감을 느낄 때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친밀감을 세상에서 쉽게 느낄 수 있나요? 여러분, 가족과 이렇게 같이 이번 명절을 지내셨더니 야, 정말 여기가 천국이구나. 정말 너무 행복하다 같이 있었더니 이런 말 생각보다 이 명절 이렇게 자꾸 와. 너무 힘드네. 1년에 한 번만 하지.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죠? 왜 그래요? 사람이라는 건요, 욕구는 있는데 이 세상에서 그 욕구가 쉽게 충족되지 않습니다. 왜? 각자의 욕구들이 있어서 그 욕구로 상대방에게 요구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욕구를 가장 쉽사리 만족시킬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게요, 이런 바로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입니다. 왜? 이 성이라는 것은요, 짜릿한 쾌감이 있거든요. 그 쾌감으로 우리 깊은 영적인 친밀감을 대체할 것처럼 이 세상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속임수를 넘어가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결국 마귀는요, 이렇게 거짓의 것, 가짜를 우리한테 자꾸 줘갖고요, 그리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갖고요, 우리 관계를 계속해서 파괴시키고자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사실 결정적으로 파괴되는 게 언제 파괴되나요? 결국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외도할 때는요, 이건 회복이 정말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죠? 가장 깊은 친밀감을 깨트리는 배신 행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요, 계속해서 세상을 그런 방식으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영향력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이에요. 작년에 이제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이제 교회 다니는 청년들, 아직 미혼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탐구센터라는 그런 단체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미혼의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세상의 청년들과 이렇게 성적인 부분에서 다른가, 이제 처음에는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좀 그래도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미혼의 청년들 가운데 이제 혼전 성관계를 한 퍼센트를 보니까 50%가 넘더라고요.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죠? 세상 속에 살면서 사실 영향을 받는 건요, 이 세상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문제는요, 이게요, 영혼의 흔적을 남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요, 온전한 관계를 맺는데 계속 방해를 합니다. 영혼을 깨트리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이요, 결국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나는 뭐 혼전으로 성관계는 맺지 않은 깨끗한 몸이니까 나는 괜찮지. 근데요, 성경의 기준은 훨씬 더 높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준을 성경은 요구하냐면요, 마태복음 5장 28절의 기준을 요구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물론 여기에 이제 대표로 남자들이 이렇게 여자를 향한 음욕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여기에는요 모든 다른 대상들도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기준은요 우리 마음의 기준을 요구해요. 결국 내가 행위로가 아니라 내 본질에서까지 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표를 따라 살지 못하면 계속 우리 맺는 그 모든 관계가 파괴되면서 그 고통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요 무엇을 받아들이길 원하시냐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 땅 가운데 결국 자기의 마음과 또 마음에서 나오는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깨트리는 이 모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불가능한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태도로 예수를 의지해야 마지막에 이 말 그런 우상 숭배자들과 음행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자들로 22장 15절 말씀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에도요 이런 이 땅에서 우상 숭배, 자기 탐욕을 위한 삶을 끊임없이 살며 그리고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 관계를 파괴하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자들임을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교 주변의 세상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세상은 힘을 추구하게 만드는 영향력으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오늘 함의 아들 가운데 언급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구스입니다. 이 구스라고 하는 이름은요, 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이 구스라고 하는 자는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이 흑인들의 조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구스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된 한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오늘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8절 말씀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여기 있는 이 용사, 세상에선 이런 용사가 되고 싶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또 이 용사가 정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지금 얘기하면요, 이들은 아마 우리가 명절 때가 되면 TV를 켜면 나오는 그런 아이돌 스타들. 지난 명절에 이렇게 어디에 가서 텔레비를 켜고 보니까 요즘 나오는 걸그룹과 이 남자 아이들 이렇게 다 모여갖고 체육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들이 요즘 얘기하는 영웅들이죠. 사람들이 그처럼 되기를 원하고요. 그런 모습을 정말 즐겨보고요. 또 그들이 가지는 그런 아름다움과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흠모하고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용사라고 하는 단어를 늘 부정적으로 사용합니다. 용사가 처음 나온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바로 이 내용이 노아 심판의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내가 용사처럼 거인처럼 이런 위인처럼 살려고 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니므롯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니므롯은요, 단순히 개인만이 이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집단화하고 조직화한 최초의 전제 군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읽은 이 8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해석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니므롯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다른 나라들을 휘어잡은 정복자였다. 결국 혼자 이렇게 잘난 영웅이 된 게 아니라요, 세상의 전제군주로 최초로 나타난 그런 인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은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여호와 앞에, 이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여라고 번역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가 자기를 하나님처럼 만들고자 했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 땅에서 신처럼 살려고 했기 때문에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를 대적한 자로 이 땅을 살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탈무드에서는요, 이 느므롯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느므롯은 사람들이 영혼을 사냥한 영혼 사냥꾼이었다. 여러분, 고대의 사냥꾼, 이 짐승을 잘 잡는다고 이 성경에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가 그런 전제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을 사냥해서 그들을 사로잡아 노예로 만드는 그런 무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느므롯을 왜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며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였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10절 말씀 때문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오늘 이 니므롯이 건설한 땅에 있는 도시들의 이름을 들으시면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바벨, 아수르, 니느웨, 이들이 다 어떤 대상들이죠? 바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멸망시킨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요, 바로 이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이 어디에 이런 자기 나라를 건설했는지 지도를 보시면 훨씬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요, 바로 맨 처음에 봤던 야벳의 후손들이 정착한 땅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가운데에 나와 있는 노란색 부분이요, 이 셈의 후손들이 정착한 땅이거든요. 그러면 구스의 그 아들, 특별히 이 마지막에 함의 아들들은요, 이 아프리카 부분에 정착을 했고요. 구스의 아들은 특별히 그 중부 이후에 정착을 한 아주 피부가 검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은요, 어디에 자기 나라를 세우냐면요, 바로 저기 동그랗게 칠한 저 부분에 자기 나라를 세운 거예요. 원래 자기 나라는 아프리카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나라를 안 세우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셈의 땅, 그 정 가운데 가장 비옥한 땅에 찾아가 거기에다 나라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사단이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억압하고 유혹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므롯은요, 결국 자기가 거기서 신처럼 되고자 해서요, 나중에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만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왜 바벨탑을 만들었냐면요, 그 바벨이라고 하는 탑의 꼭대기에 바로 자기를 숭배하는 신전과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여기에서 니네가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나를 위해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면 너희도 나처럼 힘 있는 자, 강한 자, 유명한 자가 될 수 있어. 여러분, 그래서요,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부터 바벨론 사람들이 계속해서 섬겼던 마루뚝이라고 하는 신이 나옵니다. 니므롯에서요, 무롯이라고 하는 그 핵심되는 어근만 빼내서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마루뚝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니므롯은 자기를 이렇게 신처럼 만들고 사람들을 유혹하기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니네가 나를 숭배하고 나를 따라오면, 내 노예가 되면 너희들도 나처럼 힘 있는 자, 강한 자, 유명한 자가 될 수 있어 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끊임없이 이 니므롯의 후손인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유혹을 당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겔 23장 23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곡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여 다 말타는 자들이라. 여러분, 바벨론과 아수르를요, 아주 훌륭하고 멋진 사람들로 묘사합니다. 근데 이 에스겔이 왜 이렇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그들과 음행하며 하나님을 저버렸다라고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바로 그 에스겔 23장에서 뭐라고 그들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시냐면요, 23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바로 이런 강력한 모습, 힘이 있는 모습, 자기 쾌락으로 해 큰 성을 쌓고
놀라운 문명을 이룩한 모습을 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유혹을 당하니까요, 하나님이요 그 음행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히려 그런 세상의 힘으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 열왕기하 17장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시니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의 손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뿐 아니라 기원전 586년에는요 역대상 9장 1절에 보시면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남유다마저도요 바벨론이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왜죠? 그 목적을 에스겔 23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바로 이런 세상의 영향력, 이런 음란한 영향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런 쾌락을 얻기 위해 나도 유명한 자가 되고 힘 있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남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부러워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는 그런 우상 숭배적 욕망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것을 추구하다가 그것이 우리를 파괴하는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죠? 다시는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근원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기 위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곳, 좋은 것 이렇게 기대하는 이 바벨론, 성경에서는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어떻게 비참하게 멸망할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결국 이 세상은요 이제 잠깐 후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마치 우리는요 여전히 이집트와 같은, 가나안과 같은, 또 바벨론과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매일 발을 딛고 살아가는 땅은요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우상 숭배와 쾌락과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것과 중독으로 유혹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잃어버리시면 금방 여러분은 이 땅에서 유혹을 받고 넘어지게 돼요. 물론 세상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이 땅에서 파괴적인 삶, 세상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섬기는 삶이 아니라 남을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게 하실지를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